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셋이라는 용어를 아실 줄 압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에 충돌해서 오류를 생기고 버벅거리고 잘 안 될 때는 리셋을 하는데, 그것이 재설정이고 다시 시작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리셋을 하면은 다시 그전처럼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컴퓨터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이 꼬일 때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됐을 때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런 책도 있는데 인생을 리셋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내가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리셋하면 되지만은, 인생이 꼬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리셋하는가?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였을 때에 어떻게 리셋하는가, 바로 성경책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 꼬인 인생, 엉망이 된 인생, 그 인생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롭게 리스타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없어질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것을 갈망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회복이 되는 것은 잠시 회복되는 것이고 조금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은 즉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고, 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은 윗자리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그렇지 않죠. 위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위의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형통하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은 땅의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는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펄떡펄떡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잠한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사장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살인자든지 어떤 흉악범이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든지 어떻게 인생이 꼬였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으로 리셋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에 보면은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데, 애들 찬양할 때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 어떤 특징적인 신앙이 생기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다 있죠? 이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 있어도 한국에서 이것을 딱 누르면은 집에 CCTV 설치된 거 안방, 건너방, 거라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라지 문이 올라갔으면은 한국에서도 거라지 문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이 더위에 내 집이 망가질 것 같으면 에어컨을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은행 거래가 다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내 폰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갑을 잊어버리면은 조금 잊어버린 것이고,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은 전부를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그려놨는데, 요즘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최첨단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못 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뭘 합니까? 금식 기도하죠. 근데 금식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밥을 굶는 것보다 더 금식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금식, 카카오톡 금식, SNS 금식.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이메일이라도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왜? 금식 기간이니까.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이 과학 기술 문명에 막 쩌들어 있고 그게 전부인 양,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 지금 당장 편한 것,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고 와이파이가 있는 곳은 다 편안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낸 과학기술 문명의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스마트폰이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내 인생을 재설정하고 리셋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물질 문명에 세속화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고 주님의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런 것들 피하고 뭐를 6가지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 6가지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의 모드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전투의 시대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그냥 사탄에게 감금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인 전쟁의 전투의 그런 순간인데 이걸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명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만족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감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원하는가, 세속적인 삶을 원하는가,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야, 오늘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나갈까, 청색 옷을 입고 나갈까, 내가 오늘 빼두구두를 신고 나갈까, 샌들을 신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오늘 귀찮은데 그냥 아프다고 목사님한테 까똑 딱 보내고 아프다고 내가 나가지 말을까. 한 번 안 나와본 사람은요 편하그렁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와요. 조금만 아파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원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아프면 교회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전염병이 아닌 이상은 다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방편들이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된 성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데,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쟤는 뭐 교회 다녀도 우리보다 더 잘 놀고 더 뭐 모든 거 다 잘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조금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시간에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3절,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는 것인데, 샤밧은 중단하는 거예요. 샤밧은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쉬는 거예요. 중지하면서 쉬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 가운데 10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10계명으로 묶어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양 돌판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이쪽 두 번째 돌판은 인간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쪽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10계명 쭉 보면은요, 이 4계명이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책망하실 때에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시지만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 외에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제가 화면에 안식일의 주인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은 복주시마 약속한 날이에요. 제가 저기 주일이라는 책자를 소개했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주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주일이라는 책자를 한번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보시든지 한번 보세요. 주일에 엄청난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을 성수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냥 2주 빠지고 3주 때 나면 땡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으로 묶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계명이죠. 하라와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와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가는 게 주일 예배였습니까? 와서 이렇게 뭐 봉사 한번 하고 하는 게 주일 예배였습니까?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지만은, 주일 성수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주일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밀의 시간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 주님과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요, 복주시마 약속한 날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고 하면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예배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통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엉망으로 꼬인 것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세팅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고 거짓말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CCTV가 많아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사람들 동선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훔쳐가면 다 잡아야 못 잡아요. 나중에 다 잡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요즘에는 마트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백가방을 놨는데 높은 데서 물건을 꺼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물건을 찾는 순간에 백을 딱 꺼내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다 보여요. CCTV에. 지갑을 꺼내서 바로 가져가면 걸리니까는 옆에 그 물건 자판 데에다 딱 끼워놔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딱 나가. 근데 조금 있다면 어떤 그 2인조 강도나 어떤 여자가 오더니만 두리번거리 아무도 없으니까는 그 끼워놓은 지갑을 싹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CCTV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CCTV보다 못하십니까? 더 전능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CCTV는 하늘이 다 CCTV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코람데오 내 옆에서 늘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바로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가 옆에 있을 때 그 애기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교인들이 많이 여행 가고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찬양으로 선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을 리셋해서 영적인 행복을 찾는 순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항구에 특별한 별명을 가진 고깃배가 있습니다. 이 고깃배는 고기를 잡아오면 항상 사고를 쳐서 고깃배의 이름이 사고호예요. 사고호. 예? 사고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고호가 도착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오늘은 어느 사고를 쳤나? 매일 사고 치니까 들어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선언이 딱 내렸어요. 오늘은 무슨 사고를 쳤냐? 물어보니까는 오늘은 절대 사고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사고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선장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을 먹고 그냥 선원들을 괴롭혀서 이게 일하는 게 조업하는 게 불안하고 사고가 막 났는데 이번 선장은 술도 안 먹고 추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그냥 아주 행복하게 그 조업하다가 돌아와서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평생 사고만 했던 그 어선이 사고가 없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선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인생을 운영하는 선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내가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근심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 자리를 누구한테 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드리면은 뭐가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예.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가정도 행복. 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뭡니까? 뭐로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위의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뜬구름 잡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우리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항상 느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이 리셋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후회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